서론 부분 봅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삶과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절을 다루고자 하는데 여러 구절들 사이의 연관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교리적인 부분과 적용적인 부분들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그가 믿는 진리로부터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전체도 우리가 믿는 진리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이나 행실 그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은 윤리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실은 성경의 구원으로부터 비롯되거나 파생되어 나옵니다. 우리 행실은 성경의 교훈을 근거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리에서 시작해서 실천적인 대목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더라도 다시 교리로 돌아갑니다. 교리와 실천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리에서 실천이 나오고 그리고 또 실천할 때 항상 또 교리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주되심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구절을 읽으십시오. 로마서 14장은 교리와 실천이 연합되어 있는 완벽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며 어떤 특별한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옳으며 하는 여러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그 문제는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사실상 문제되는 것은 의리와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주를 위한 것입니다.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 대한 가장 높고 깊은 교리들 중 하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바울은 9절에서 이 목적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네,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7절,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렇게 말한 후에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심과 부활의 결과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심과 부활의 결과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우리의 주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죽음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또 부활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산 자의 주가 되실 수 있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읽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곳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태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9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생명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죽음의 주, 죽음을 이기신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이에요. 죽은 자의 주가 되셨고 산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점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 부르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셔서 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이에요. 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니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만이 사망의 열쇠를 갖고 음부의 열쇠를 갖습니다. 사망의 열쇠를 간다는 말은 생명의 열쇠를 간다는 말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이 이 주가 되신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의 결과로서 이 주님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주님의 지위를 얻은 것은 죽으심과 부활의 결과예요. 만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 지위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1번 문제. 바울은 갈라디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4절로 5절에서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 아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죽음 아래라는 뜻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할 때 죽음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런 뜻인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구원의 본질적인 부분은 주님이 죽음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죽음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죄에 대해서 죽음을 요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었지만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셨어요. 그것은 율법이 죄에 대해서 죽음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잠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에 계속 묶어 있을 수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사망 아래에서 계속 묶어둘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부활로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주가 되시고 또 부활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산 자의 주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 문제, 사람들은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저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왜 성육신과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일들이 필요했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꼭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우리가 또 자주 듣는 질문이고 또 우리도 종종 생각하는 질문인 거죠.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나? 예수님이 꼭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사망의 속박에서 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사망의 속박에서 건져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다 그랬습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결국 모든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말씀만 하셔가지고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문제 속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를 없애야 되는데 죄를 없애려면 완전한 속죄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속죄를 하려면
완전한 인간이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완전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완전한 속죄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본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가 본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죽었다가 살면서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처음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로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했어요. 사망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습니다. 말씀만으로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구절을 읽으십시오. 어떻게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이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원수 사망을 이겨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이란 주제를 다룹니다. 사망이 마지막 원수인 거죠. 사망은 인류를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주님이 사망이란 마지막 원수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미 이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어요. 영혼이 부활했죠. 우리 몸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아직 완전히 이긴 건 아니지만 절반 이긴 것이죠. 우리 영혼이 부활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육체의 부활도 이미 보장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영혼이 부활함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죽은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겼어요.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 사망이 쏘는 것은 이렇게 번역을 할 게 아니라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죄를 쏘는 게 아니고 죄가 사망을 쏘니까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또 죄를 낳는 것은 율법이니까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습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중요한 것은 57절 우리가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율법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죽음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이겨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이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인 우리도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긴 것이에요. 그것이 현재는 우리 영혼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제 나머지 우리 몸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아무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들어왔고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이 인류 전체를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리고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분은 예수님이 유일해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야만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도 사망 권세를 이기려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일을 행하셔야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에 한해서만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행하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죽은 영혼이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죄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부활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지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육체의 부활 우리 몸이 죄로 인해서 또 죽었다가 무덤에 갇혀서 다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한 날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면서 죽은 우리 몸도 죄로 인해서 죽지만 다시 살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고 우리 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미 이것에 대한 보증은 우리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게 우리의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우리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느니라.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이르게 된 것이에요. 사망은 모든 사람이 이르렀지만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른 것이에요. 이 점을 오순절날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위대하신 대로 내어준 바되나 너희가 먹었는 자들의 손을 들여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내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의논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더라. 네, 이 25절부터 28절까지는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 16편 9절로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그리고 29절 이하에서 29절 30절에서 이제 해설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읽으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누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신 걸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지금 이제 31절, 32절 이 구절은 앞서 인용한 시편 16편 9절로 11절에 대한 이제 해석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25절에서 그가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안이 열려서 자기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27절 이하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것은 다윗의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음부에 버리지 않고 시체가 썩도록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지금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31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미리 본고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안이 열려 미리 봤다는 거죠. 뭘 봤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것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안이 열려서 이미 1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인 거죠.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안이 열려서 1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되 하나님께서 음부에 버리지 않고 시체가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부활시킬 것이라는 것을 이미 보았다는 것이에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바울이 이미 시편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직접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증인들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보았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으니까.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들에게 생선을 주고 떡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증인이고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33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시는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7이 만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 그런즉 이스라엘 음식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은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베드로 해석하죠. 그런즉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결론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다. 그런데 너희는 바로 너희가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의 주가 되기도 하시고 산 자의 주가 되기도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이 베드로 설교의 결론인 거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주가 되셔서 이건 왕입니다. 주가 되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주가 되셔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의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자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구원 얻을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구원 얻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말인 거죠.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원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당연한 원리인 거죠.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두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째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누구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죽었다가 똑같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해당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기 때문이에요. 머리에 해당이 되는 것은 몸에게도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먼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럼 머리에 해당이 돼서 몸에게 해당이 돼요. 따라서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모든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기만 할 뿐 다시 살아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고 죽은 것도 은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에 다시 살아나는 것도 은혜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죽은 것과 다시 살아난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슨 은혜를 베푸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이 아니라면 베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몸도 우리 죄 때문에 죽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그 일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은 전부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습니다. 죽지만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는 못해요. 잠시 우리가 그냥 죽음의 복종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합니다. 생명의 부활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다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진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음을 이겼어요. 그 첫 번째 증거는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반은 그리스도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 몸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겼다는 것을 그때 완전히 실감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만 실감을 하는 거죠. 이것이 구절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더 이상 속박시킬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해방되진 않았죠. 죄가 우리 몸속에 있기 때문에, 죄가 아직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린 죄로부터 아직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어요. 죄가 아직 우리 몸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죄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사망도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사단도 완전히 심판하실 때 이제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리고 사단도 없고 세상도 없어질 때, 그때 무덤에 갇혀있던 우리 몸이 이제 사망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망을 완전히 이긴 것을 그때 성취하게 돼요. 사망을 이긴 것을 그때 완성하게 됩니다. 지금은 사망을 이겼다는 것을 성취했을 뿐이에요. 성취.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이미 성취했습니다. already.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겼어요. already.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고. already. not yet입니다. 이미 성취했지만, 하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죄와 세상과 사단과 사망을 완전히 멸하셔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몸이 부활함으로써 사망을 완전히 이기게 돼요.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그때 있게 됩니다. 지금은 사망을 부분적으로 성취한 것입니다. 사망에 대한 승리를 부분적으로 성취한 것이에요. 사망에 대한 부분적인 승리를 지금 우리는 맛보고 있는 겁니다.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우리 몸이 부활할 때입니다. 모든 승리가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위에 넘어지잖아요. 승리했다면서 왜 넘어집니까? 성취를 한 것이지 완성을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사단을 이겼다면서.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을 이겼어요. 근데 왜 사단의 시험에 자주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already. 이미 성취했어요. not yet. 아직 완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죄에 대한 승리도 이미 했죠. 완전한 승리는 재림 이후입니다. 세상에 대한 승리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승리는 재림 이후에요. 사단에 대해서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어요. 성취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승리는 재림 이후에요.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성취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승리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우리는 죽음을 완전히 이기게 됩니다. 그때 완성하게 돼요. 이것이 구절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미 이겼습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이미 성취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이미 성취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잖아요. 하지만 나댓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죄와 세상과 사단을 이기시고 사망을 완전히 이기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 대한 승리를 완전히 성취하게 됩니다. 원리상으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이미 성취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 죽음에 대한 승리에 고무되어서 삽니다. 그래서 죽을 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라도 성령이 기갈되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임종을 맞게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버들버들 떨면서 불안에 떨면서 눈을 감게 돼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담대하지 못한 거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어야만 실제 삶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물에 빠져 죽더라도 죽는 순간이라도 그냥 담대하게 죽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될 상황이 왔었을 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해야 될 상황이 왔었을 때, 그때서야 교리 다시 떠들어보고 뭐 다시 생각하고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그때 이 말씀이 상기가 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죠. 이것이 바로 교리와 실천이잖아요. 그래서 교리와 실천은 늘 한 몸인 것입니다. 이 교리를 우리가 배우고 마음속으로 믿고 있어야만 실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게 담대한 삶입니다. 그게 열정적인 삶이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삶, 이것이 담대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네 죽어볼래? 그러면 껍벅 죽어요. 죽음을 무서워하니까 뭘 무서워하냐면 병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불치병을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복음이잖아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로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지낼 때가 많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임종에 서게 되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어떤 고차원적이고 아주 막 세밀한 그런 진리보다는 가장 평범한 복음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와닿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하신 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습니다. 네, 살아나는 것은 우리 자격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 공로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공로를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내가 이미 체험했어요. 우리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몸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그때 완전히 우리는 죽음에 대한 승리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이미 성취했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이미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셨을 때 죽음에 대한 승리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영광의 문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가까이 할 친구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의 원수는 아니에요. 사망이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했지만 또 죄의 싹스니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이미 성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이미 성취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애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